이 찬양은 그냥 시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 처음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한마음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요, 가끔 영화의 장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교도소에서 출감을 하는, 혹은 하루 종일 며칠간 경찰서에 붙들려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풀려서 나오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갇혀 있다가 딱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영화 장면 보면 두부 한 번 먹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빨리 집으로 가든지 가서 좀 씻고, 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좀 푹 자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분이 나옵니다. 두 명의 사도가 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다가 느닷없이 몰아닥친 이 사두개인들과 그 군병들에게 체포당해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해요. 여러분, 병을 고쳐준 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죄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명의 사도를 체포했고 구금했고 재판까지 벌였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자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꼬박 하루 만에 그들은 밤을 지새고 시달림을 당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자유롭게 된 사도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서 뭘 했느냐, 우리들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우리 같으면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먹고, 혹은 혹시 교회로 달려갔다 할지라도 빨리 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되고 공식적인 첫 번째 박해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명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동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기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뭐여야 한다? 기도여야 한다. 기도여야 한다. 기도가 답인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대책 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노선을 정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든지, 그거부터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회의로 풀지 않고 뭐로 풀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위기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이 한반도 민족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가정마다 많은 경제적인, 또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온갖 문제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로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롭고 영성 있는 우리 예수중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ABC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하등 종교는 기도의 대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속신앙, 정한수 떠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 때 누구한테 빕니까?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하지만 고등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요,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있어야 그 기도의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과 한마음 기도에 모연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여서 누구에게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대주제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 대주제란 말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주제여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대주제이시여라고 불렀을까요? 대주제란 말은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창조자란 뜻이죠. 여러분, 성경 처음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신앙과 불신앙이 확 갈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란 얘기죠. 요즘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조물주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면서요? 조물주 위에 누구라고요? 건물주가 있다고.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건물주가 제일 무섭대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 세뇌다가 허리 부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특별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우리는 약해지게 돼요. 생명의 문제, 이 질병 앞에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천벽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이 한마음 기도회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 상하를 뒤져보면 한 40명 정도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에 참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참 훌륭한 왕, 선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대장이 누구예요? 뭐니 해도 세종대왕이죠. 그것처럼 열왕기에 그 나오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도 가만히 보면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그 현장이 언제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대상입니다. 왕도 꼼짝 못하고 당시에 기라상 같은 장수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개 같은, 우리 같으면은 막 나오는 욕이 나왔겠죠. 왜 그렇게 봅니까? 아무도 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짱돌밖에 없었어요.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대주제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나의 참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악을 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걸 말해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기도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온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들이죠. 바로 지금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바로 25절, 26절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뭐예요?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요, 정치적으로 왼수입니다. 왼수.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주둔군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식민지 왕이었으니까 서로 왼수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로 똘똘 뭉쳐서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온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놀랍게도 어떤 내용하고 똑같으냐?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부터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일과 교회가 당한 위기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처음에 막 3,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막 승승장구할 것 같더니 막 공권력이 지금 들어오고 예수를 못 전하게 하고 박해가 오고 체포를 당하고 나중에 막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지금 당하는 일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체포당하신 적이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체포당하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베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일은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당연히 넘어서야 하는, 겪어야 하는 일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져야 할 때가 있으면 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찬양이 정말 저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생의 주제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우리 순례의 길이 항상 승승 가도 꽃길만 걷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어도 결국 그 순례의 길을 누가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예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이 가는 곳에 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저 무지막지한 공격과 비난과 그리고 오늘의 현실의 위기 앞에서 우리 당황하는 이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노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 드라마의 모든 과정이 있구나. 그걸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담대함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29절과 30절이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기도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 안 닿습니다. 사이다 같은 기도를 하려면 주여 저것들을 날려주세요. 딱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을 없애주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체포하고 감히 십자가에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길을 막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뭘로 보고 날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왜 이 시련을 주셨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왜 우리를 위협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위협당하는 우리를 살펴주세요. 굽어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만으로 담대한 것이죠. 제가 다큐 프로를 자주 보는데 그 중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곰이 있잖아요. 애기곰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애기곰이 막 온갖 재롱 부리고 막 물장난도 하고 막 그러는데 딱 저 맞은편에서 진짜 곰만큼 큰 늑대가 이 애기곰을 잡아먹으려고 탁 침을 막 흘리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려. 처음에 이 애기곰이 그걸 보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쩔쩔쩔쩔 매죠.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늑대가 막 기가 막히게 쫓아오는 거예요. 곧 잡혀먹히게 생겼어요. 그 애기곰이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어느 순간 애기곰이 가슴을 쫙 피고 늑대를 째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뒤에 엄마 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마 곰이 와가지고 막 가로막고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이러고 있으니까 애기곰이 가슴을 펴요. 그리고 늑대가 개가 아니구나. 깨갱하고 슬슬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벤져스 마냥 쫙 하고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딱 버티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직역을 하면 이 이레, 그래서 보니까 이레라고 하는 상호도 많고 또 이레라는 이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레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동사 라에서 왔어요. 라. 이 라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따라합시다. 창조주는 나의 아빠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방에 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대부분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나이들이 많이 드셨어도 담임 목사 방이니까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제 방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발로 팡 차고 들어오는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 주인이 지 아빠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누구예요? 우리 아빠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굉장한 감격의 호칭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노회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구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당장 주시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대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신뢰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 그릇이 되어야 해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 나는 당장 필요한데, 불같이 필요한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그릇이요,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게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맛있는 거 주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주시겠어요? 뭐부터 하실까요? 그릇을 깨끗하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비우고, 또 비울 뿐 아니라 이 그릇도 그릇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더 큰 그릇으로, 그 다음에는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안 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지금 주시면 깔려 죽습니다. 지금 주시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쓰러집니다. 지금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공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여기서 이 기도 제목도 사실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이게 사이다가 됩니까? 주여, 저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 사내들인을 폭파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가지고 깔고 물게 해주세요. 이래야 뭐 속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대적을 없애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세상의 강함보다 더 담대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업,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좀 걷어가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도망가면 계속 따라옵니다. 예수님도 결단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지금 본문에서 저 대적들은 전하지 말라, 하지 말라, 배신해라, 예수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종교 자유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방해하느냐? 예수가 답인 거 알겠는데 뭐라고 말하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항상 이 내부에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 열심히 한 사람을 향해 막 적당히 하라고. 왜요? 대충 하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네.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두 번째가 뭐였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상식이 된다고요? 기적이 상식이 돼요. 그러면은 막 사방에서 병이 낫다, 막 문제가 해결됐다, 응답받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뭘까? 가끔 이제 제가 양육을 하다 보면 숙제를 내줍니다. 간증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목사님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병이 난 것도 없고 무슨 뭐 반전을 잃은 것도 없고 난 밋밋해요. 뭐 큰 응답도 없고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따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따라해 보십시다. 나같이 심각한 죄인이, 좀 따라해 보세요. 나같이 심각한 죄인이, 나 같은 고집불통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적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진짜 기적이 뭡니까? 고집불통이 변화되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만 보면 잠이 왔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저는 설교만 들어도 수면제가 되어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는 분이 오늘은 설교가 들리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인 것이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비춰본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오늘의 위기를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보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살펴보시고 주목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하는 우리도 변화되고 말씀을 받는 세상도 변화되는 그 한복판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1절 보면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 이 진동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지진이죠. 지진. 근데 그 원뜻을 보면 그 바다의 파도가 일어난 것을 말해요.
땅에 파도가 일어났으니까 지진이죠. 하지만 이것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은혜의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진동이 일어났고, 이 기도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복음의 진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막 우두두두 흔들리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모여서 기도할 때. 두 번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 사람은 알아둬야 됩니다. 누군데요? 전 속으로 목사님도 알아둬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목사는 없더라고요. 세 사람이 누구냐? 경찰 한 명.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경찰은 한 사람 알아야 된대. 또 변호사. 또 한 사람은 병원. 하여튼 수위라도 하여튼 병원에 있는 사람을 알아야지, 그래야 병원에 뚫고 들어간대요. 이 세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이고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모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위험을 당했을 때, 정말로 나의 그 깊고 큰 위기를 고백하고 부탁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나 혼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는 약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혼자 안 되니까 함께 감당하라고 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두 명의 사도가 지금 출감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기도 모임이었어요.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그때가 위기였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평소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실력이 위기 때의 실력인 걸 아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기도 모임을 여러분의 영적 배경으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배경이 뭡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룹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룹. 여러분,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전도회별로 총회하잖아요. 총회할 때 기도부터 하십시오. 모임을 할 때 기도부터 하십시오. 회의할 때 기도부터 하십시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부터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 모임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겠어요? 스톱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말씀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셀 모임과 우리 전도의 모임과 모든 모임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